저는 이스탄불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상윤 선교사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한 7분 동안 또 저희들의 사회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통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귀한 기도와 또 사랑, 격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앞에 놓여져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들을 무너뜨리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생각하기 전에 배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세스에서 출발하여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고 또 마라의 썸물의 사건을 또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이 말씀에 꼭 순종하며 살아라고 하는 그 율법의 계시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턴해서 올라가면서 쭉 바란 광야로 올라가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광야길을 통과하더라도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10일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에 진을 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 12명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란 광야에서 간단하게 며칠이면 갈 수 있는 이 거리에서 약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집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정탐꾼들이 갈 때 몇 가지를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잘 살펴보고 그 땅이 그러한 땅인지에 대해서 그 결과물 실과를 가지고 꼭 돌아오라. 그리고 그 땅에는 분명 우리 앞에 다른 거민들이 살고 있으니 거민들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라 그랬어요. 12명 전당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면서 또 석류도 들고 오고 무화과도 들고 오고 또 포도송이, 큰 포도송이도 어깨에 메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 깨춤을 추고 돌아왔겠지요. 그런데 10명의 사람 정탐꾼들은 마음이 굉장히 어두운 것입니다. 왜 어두웠을까요? 그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다시 이어서 보고를 하는데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거민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네피림의 후손이여 아낙 자손들인데 여러분, 네피림이라는 이 뜻은 대장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부터 이 네피림의 후손들은 약탈, 침략 이것을 일삼는 굉장히 그 나쁜 무리들이었어요. 잔악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 네피림의 후손은 아낙 자손이 있었는데 얼마나 키가 장대한지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을 보자마자 그냥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없어지기를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더불어서 절망감 이것이 막 마음속에 막 끊임없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막 혼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죽는다는 것은 너무 비참한 일이야. 그러니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든지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들은 이런 상황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옷을 찢으면서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는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지 맙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선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계속 이어졌고 그들은 결국 모세를 돌로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면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며 내 말을 거역하겠느냐. 그들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분명히 체험하였고,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굽에 따라오던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들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렸던 것을 너희들이 다 목도하였거니와, 그리고 광야 생활에 접어들면서 마라의 썸물을 만났을 때에 내가 그것을 단물로 바꿔주고 그 단물을 너희들이 마시지 않았더냐. 그리고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서 내가 모세를 불러서 너희들과 맺었던 언약, 10계명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내가 이 약속을 할 때 너희들이 피를 뿌리면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겠나라고 너희들이 다짐하면서 지내왔는데, 너희들이 이 상황에서 나를 배역하며 어찌미며 나를 멸시하며 어찌민고, 내가 이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멸절시켜버리고 너로 하여금 새로운 강대한 국가를 만들어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맞고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신다고 한다면 이 사건을 알고 있었던 다른 거민들, 다른 민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그 하나님 여호와는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이들을 용서하지만 이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에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 바란 광야에서 너희들은 훈련을 좀 받아야 될 거야. 결국에는 그 한 세대는 다 죽임을 당하고 또 다른 세대가 가나안 땅에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40년 동안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훈련받은 것이고, 이 훈련의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첫째 관문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BC 8,000년에 세워진 최초의 유일한 성곽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 성곽 위에다가 집을 몇 채를 지었을 정도로 굉장히 두꺼운 도성이었습니다. 이 도성을 사람들은, 역사가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 여리고성이 있었겠나? 그런데 여리고성이 발굴에 의해 가지고 자네들이 발굴될 때에 그것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이어져 오면서 무너진 도성이 아니라 순식간에 무너진 도성이라는 것이, 그것이 발견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탄불에 오신 분들은 이스탄불의 도성을 싸고 있는 데오도시우스 성벽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 잔해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데오도시우스 성은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AD 422년에 건설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1453년 오스만 투르크에서 결국은 이 도성이 무너지면서 멸망했는데 1000년 동안을 지탱해온 도성, 어느 민족의 공격에도 끝단하게 견뎌왔던 것이 데오도시우스 성입니다. 이 성을 일명 신의 도성이라 불러요. 신이 지키는 도성이야, 신이 만드신 도성이야, 그렇게 칭할 정도로 데오도시우스 성벽이 그렇게 강력한 성벽이었습니다. 이 성벽이 1000년을 유지하면서 결국에는 1453년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6500년 동안에
잔존해져 있었다고 한다면 그 성벽이 얼마나 강력한 성이었는지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여리고 성의 정복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와 같은 큰 문제,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 가지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일까요? 그 첫째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권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끝없이 그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을 때에 그 상황들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고 멸망시키시고 그 과정 속에서 내 이웃이 죽어가는 아우성 소리, 내 친척이 죽어가는 아우성 소리,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죽어가는 상황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들을 목격하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가 되고 내가 시간적으로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훈련 40년의 훈련을 받으면서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다 던져버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에게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부터라도 진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로 작정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에게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는 지금까지는 내 인생이 굴곡의 시간들이었고 너무나 험난한 시간들을 지나왔지만은 이제부터는 그 삶이 변하여 평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는 사막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왔지만은 그 사막이 변하여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은 역사가 일어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새롭게 점검하고 결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주권을 온전히 올려드리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을 돌 수 있었을까요? 6,500년 동안 지탱해온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혀져 있을 때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앞에 놓여져 있는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의 문제들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매일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그랬어요. 언약궤를 메고 돌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이해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장시켜서 여리고 성 주변을 돌아라 그랬을 때는 참 이해가 됩니다. 무장한 군사들이 성 주변을 돌 때에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요.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언약궤를 메고 돌아라고 하셨을까? 이게 웬 말일까? 그러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메고 말씀 그대로 돌았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져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메고 그렇게 돌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니까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품이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모세에게 준 언약의 10계명이 거기에 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먹을 것을 준비해 왔겠지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서면서 2달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는, 과거를 그리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먹을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만나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만나를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바로 언약궤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리 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그 배경은, 이 아론이 레위 지파잖아요. 모세하고. 그 모세하고 아론의 그 사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고라입니다. 고라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나도 레위 자손인데, 나도 모세와 아론처럼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가 있는데 나는 뭐냐? 그러면서 이 영적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한 거야.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자꾸 사람들을 갖다가 선동을 하는데 다단과 아비람 자손을 선동을 한 거예요. 이 로벤 지파예요. 그 선동을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너만 레위 지파냐? 나도 레위 지파다. 나도 대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나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영적에 대해서 이 반기를 드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세워졌던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기를 드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면서 내가 이 패역한 자들에 대해서 표징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자손들 그냥 땅을 벌리면서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을 준 거예요. 12지파의 지팡이를 세웠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이 아론의 지팡이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메고 돌아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내 말씀 앞에 순종하면은 너희들이 복을 받고 내 말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철저하게 응징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약속에 대하여 너희들이 약속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메고 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걸 다짐하면서 언약궤를 메고 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위대한 증거, 그거는 무엇일까요? 언약궤만큼이나,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능력만큼이나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강력한 능력의 도구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 자신의 살을 찢어서 그 살이 우리에게 생명의 만나가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목말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내셨던 것처럼 주님 자신을 깨뜨리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자기의 피를 흘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피가 골고다 언덕을 흘러내릴 때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정근을 앞세우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잖아요. 언약의 백성들이면서 주님 오시는 바로 그날까지 우리는 우상숭배와 자본주의와 물질주의로 넘실거리고 있는 이 배역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유혹이 많지요. 질서의 문란함도 많습니다. 유혹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정도를 믿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리고 백성을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넋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언약을 세웠으니 너희들도 이 언약을 믿고 따르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언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그렇게 돌았던 것처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앞에 놓여져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의 문제들을 무너뜨리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 한 마음으로 크게 외치며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참 이거 소용없는 일이 아닐까, 뭐 또 외쳐 부르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 될 일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이 얼마나 순종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며 진행하였고 마지막에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 부를 때에 여리고성 6,500년 동안에 어느 누구의 침략도 흘러가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는지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의 문제일까요? 저는 사역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저에게도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때론 이 견고한 여리고성 때문에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도 많이 있지요. 남편 모르게, 아내 모르게, 자식들 모르게, 그 어느 누구도 모르게 여러분의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지내온 시간들이 여러분 없었을까요? 저는 분명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올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난공불락의 이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진정 무너집니다. 터키가 이슬람의 큰형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터키의 대통령 이름을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양반이 이슬람에 흩어져있는 모든 국가를 하나의 국가, 하나의 공동체로 응집시키는 그 바람을,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양반이 이맘 출신이에요. 이맘이 이슬람 종교의 지도자,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 목사님이에요. 이 이맘 출신이에요, 이 친구. 근데 여러분, 하나의 공동체, 이 umma 공동체를 결성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에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샤리아 법이에요. 샤리아 법은 무하메드가 가르쳤던 모든 것을 뒤에 지도자들이 집대성해서 그 꾸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꾸란에 들어가지 못했던 꾸란에 기록하지 않았던 무하메드의 모든 가르침을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율법을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샤리아법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613가지로 정리를 하잖아요. 248가지는 하라, 365가지는 돈 다 하지 말라, 그런 명령이 율법이 있거든요. 그 율법의 이 샤리아법을 가지고 umma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 샤리아는 이 자체가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는 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매력적일까요? 여러분, 이 경관성이에요. 얼마나 경관성인지 오스만 투르크, 멸망되었던 오스만 투르크의 영광을 재현하면서 umma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교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로 이 여리고 성도 강력하지만은 이 이슬람도 너무 강력해요. 여러분, 터키 오시면, 이스탄불에 오시면 꼭 가셔야 될 때가 어딘가 하면 소피아 교회입니다. 소피아 성당, 소피아 박물관이라 그러죠. 이 유스티아누스가 이것을 건립하고 난 다음에 내가 솔로몬보다도 더 위대하다,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위대한 교회를 내가 지었다, 그렇게 자부하면서 외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 1000년의 역사가 흐르고 난 다음에 1453년 5월 28일 밤, 오스만 투르크가 계속 공격을 하다가 5월 29일이 마지막 공격이에요. 오스만 투르크도 지쳤고 비잔틴 제국, 기독교 국가도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흐메드 2세가 오스만 투르크의 병사들을 불러놨고 이제는 마지막 총공격이다. 그때 콘스탄틴 황제 11세가 비잔틴의 마지막 황제였습니다. 모든 땅을 다 빼앗기고 데오도시우스 성곽을 중심으로 했던 요 이스탄불의 땅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하들을 소피아 성당 교회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신하들 한 사람 한 사람 목을 껴안고 마지막 포옹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약 1000명의 어떤 그 비잔틴의 시민들이 여자, 남자, 어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1000명 정도가 그 소피아 성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오스만 투르크의 마지막 공격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월 29일, 1453년 5월 29일, 결국 아흐메드 1세는 오스만 투르크에게 총공격 명령을 내렸고 소피아 성당은 그들에게 완전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이들이 소피아 교회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3일 동안에 약탈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병사들에게. 이 오스만 투르크의 특징입니다. 그 병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비잔틴의 검은 보화할 것 없이 막 착취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소피아 교회 안에 있는 여성도분들이 이 오스만 투르크의 병사들에 의해 가지고 막 살이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서로 막 팔을 잡아 당기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비참하게 기독교 국가에 있던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터키의 역사가들이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이 강력해진 비잔틴 제국이 멸망했을까? 그들이 역사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비잔틴 제국, 기독교 국가가 멸망한 것은 그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비잔틴 제국이 멸망한 것은 분열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기독교
역사가가 평가한 것이 아니에요. 터키 역사가들이 평가를 내린 거예요. 비잔틴 제국, 그 강력한 국가가 오스만 투르크의 병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힘을 당한 것은 그 교회가 분열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되어져 있을 때에 음란의 문제, 그 다음에 니파다 네파다, 아볼로파니, 베드로파니, 바울파니, 그 다음에 교리 논쟁으로 끊임없이 교회가 분열되고 완전히 영적으로 피폐되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나눔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심정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영적인 여리고성은 세상을 이긴 십자가의 능력 앞에 어느 순간인가 무너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 한 마음, 한 뜻, 한 마음으로 한 심령을 가지고 모든 말에 같은 말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어려운 문제도, 교회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도, 우리의 선교 사역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세 가지의 귀중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모든 지역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시간대는 다르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보다 6시간 늦는 곳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같은 마음,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영적인 여리고성과 같은 이슬람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복한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시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미마 같은 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너무 힘든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정 속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순종해야지, 더 순종해야지,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살아야지, 그리고 내 가정이 하나 되고 내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난공불락과 같은 이 모든 여리고성의 큰 문제들을 무너뜨리며 살아가야지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이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 속에 죽으시기까지 이 땅에서 그렇게 세우고 싶어 하셨던 주님의 교회, 은광교회를 이곳에 세우게 하시고 4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모든 교회의 사회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축복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사진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사역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저희들이 이스탄불에서 사역하지만 이스탄불에서 가장 이제 그 어려운 동네입니다. 난민들이 들어오고 터키에서도 가장 정말 길거리에 가서 주워 먹어야 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규칙적금에 이제 완전히 버려져 있는 집을 저희들이 이제 세를 얻어가지고 저희들이 아내와 더불어서 2달 반 동안 이제 수리하고 손보고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공간을 이제 마련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모여서 놀이 문화도 하고 또 음악도 배우고 악기도 배우고 또 영어도 배우고 한글도 배우고 또 한글 문화도 체험하고 같이 떡볶이도 만들어 먹고 라면도끼리 먹고 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저 아이들이 이제 신디 배우는 이제 광경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런 이제 생활을 하니까 아이들이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고 또 이제 학습의 능력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래, 이제 이거는 이제 떡볶이 해먹는 장면이에요. 여기는 이제 할리메라고 하는 자매가 성경 공부인데, 할리메가 이제 아이 셋을 키우고 이제 이혼한 나이가 33살이에요. 그분들은 일찍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너무 어려우니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고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그 이제 라비아라고 하는 첫째 딸이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음악을 배우고 센터에 이제 오면서 이제 집에 찾아간 걸 찾아가지고 엄마도 그 얼굴이 우리 선생님처럼 좀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게 계기가 되어 있어서 이제 저희 집 사람하고 이제 할림이하고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24조 성경 공부가 끝나면 저희들이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시리아에서 온 알이라고 하는, 옆에는 로힌, 옆에는 이제 조카예요. 이 알이 옆에 있는 그 로힌이 영양실조예요. 그래가지고 늘 쓰러지기도 하고 참 힘든 친구들이에요. 그 밑에는 이제 우리 현지인 자매님이 두 파트 다 성경 공부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이제 할리메의 둘째 딸 날린인데 날린이 참 똑똑해요. 이제 집사람이 이제 성경 만화로 된 성경책을 주면은 그걸 읽고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만나면 또 물어보기도 하고. 밑에는 이제 이란에서 이제 넘어온 자매님이에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방문을 하죠. 아이들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데 김밥을 만들어주면은 김밥은 까만 종이에 말아가지고 먹는다 생각해가지고 잘 안 먹어요. 예, 부모님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이스탄불에서 800km 떨어져 있는 왕복 1600km입니다. 그 박시막처라고 하는 저희들이 2007년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전도하면서 만났던 가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2013년도에 저희들이 갔으니까 한 7년 만에 이제 다시 만나게 됐죠. 그러면서 교제하면서 계속 이제 만나고 있는 가운데 있고, 그게 이제 애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이제 소개시켜주고 또 저희들이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사실은 이제 이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위험스러워요. 그 가족 공동체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선교사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친척들이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는 크리스마스 때에 이제 아이들 선물 준비해서 집사람의 아이들에게 이제 성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이 18세 그 성인이 되기 전에는 아이들에게 종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추방을 당해버려요. 안 그러면 경찰서에 잡혀가든지. 그래서 부모님들 허락을 받고 이제 이야기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제 아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꿈을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이제 노래도 같이 부르고 이제 같이 함께 이제 사진을, 성탄 때 사진을 찍고, 이제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왜 그런가? 애들이 꿈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책을 읽혀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책을 가지고 이제 책 몇 권을 나눠주고 돌아가면서 이제 읽고 저희들이 이제 그 점검하고, 그런 가정을 때로는 방문해가지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부부가 오셔가지고 이동 도서관 사역에 함께 이제 헌신했던 시간들이에요. 집사람이 이제 한국어를 문화원에서 가르치는데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이제 초청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한국 음식을 대접을 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마르딘, 저 시리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있는 데서 한 1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르딘, 시리아 바로 국경 지역이에요.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거기는 이제 식료품들을 나눠주면은 그냥 뭐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참 힘든 그런 상황이. 예, 이게 바르딘 사역입니다. 여기는 바하체 세이러 교회를 저희들이 섬겼을 때인데 여기는 약 6개국의 사람들이 모여가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러면은 터키로 설교를 하면은 옆에 있는 에스파니아어 또 영어 뭐 터키어로 막 이래가지고 서로 가족들에게 통역해주는 참 재밌는 공동체였습니다. 지방사역입니다. 니케아 종교회가 열렸던 이즈닉에 가가지고 니케아 소피아 교회인데 저기가 안내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집사람이 가가지고 당신 이 교회 내력에 대해서 지금은 자미예요. 자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내력에 대해서 알고 있나 지금 설명하고 있는 지방 전도의 사역이에요. 지방 전도의 사역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아시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 유적지가 있는데 그 앞에 조그마한 매점이 하나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뭐 시도버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한 분이 이제 이 청년에게 뭔가 책을 주고 이제 나갔는데 그러면 차를 타고 갔어요. 근데 차 남바를 보니까 독일 남바였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집사람이 가가지고 뭔 책이냐 물어보니까 이 책을 주는데 그게 성경책이었어요. 이 성경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니까 이 구스에 가서 지금 성경책을 읽고 있는 그런 장면. 시리아 아주머니인데 저희들이 전도하다가 시리아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 얼마나 반가운지 막 그 가가서 막 껴안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시리아 난민들이 종종 그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옛날에 아리우스파가 그 이단을 아리우스파는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정했던 파였거든요. 이 아리우스파가 이단으로 정제되면서 쫓겨난 데가 시리아 지역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그 영향력이 이제 시리아 땅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흘러오면서 그 영향력이 기독교 영향력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오는데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그 밑에는 이제 시리아 난민 아주머니. 이것은 이제 글을 그 돋보기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글을 모르는 분에게 집사람이 이제 그 전도지의 이제 내용을 가르쳐 읽어주고 있는 내용인데, 저는 이때에 그 숨어서 그 망을 봐야 돼요. 이 마음대로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지역에 가면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가 한 달 후에 이제 그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고, 왜 고발을 당하면은 저희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전도하고 있는 상황. 이거는 이제 성경 보급을 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성경 보급을 하러 나갔다가 저희들은 괜찮았는데 다른 사역자분이 경찰서 잡혀가지고 좀 곤욕을 치루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메카를 향해가지고 아잔의 소리가 하루 5번 울려 퍼지는데 이때 자기들이 메카를 향해가지고 이제 저렇게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그 구원의 한 방법이에요. 구원의 6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의 하나예요. 이거는 이제 대림구유라고 하는, 여러분 아마 터키 오신 분은 대림구유 한번 가보셨을 텐데, 대림구유에 딱 나오면 앞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아주 뭐 시커먼한 교회, 오래된 교회. 그러나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십자가가 이제 벽에 이제 뭐 이렇게 모자이크 대가 있길래 가가지고 열쇠구멍을 이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말구유로 사용한 거예요. 그럼 지금은 말구유 사용을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잔틴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 유적들을 거의 방치해버려요. 그걸 시청각 교재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려다니면서 너희들의 선조 오스만 투르크가 이 기독교의 비잔틴 제국을 이렇게 멸망시켜가지고 이렇게 비잔틴 제국이 기독교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현장 학습을 시키는 교육 자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와가지고 이게 눈을 좀 떠가지고 이제는 그걸 조금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입장료를 아주 비싼 가격에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뭐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지만 그런 이제 터키의 실정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기도해 주실 때마다 다른 사역자도 힘들지만 또 특별히 이슬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 우리 교회 설립 40주년에 꼭 필요한 말씀과 또 이렇게 선교지에서의 현장감 있는 사역 보고 감사드리고, 우리가 귀로만 듣던 박선용 선교사님 또 김미정 선교사님 눈으로 뵙고 사역도 보고, 김미정 선교사님 거의 현지인이시죠? 이제 확인이 됐죠? 네. 언어도 잘하시고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가 347장 1절, 2절, 간주 4절 찬양한 후에 우리 선교사님의 축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가 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봄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인생 시험만 만나겠고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봄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인생 4절입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봄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인생. 할렐루야. 선교사님 축도를 해주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가슴에 품어안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영적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심령회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장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들 가운데 주님께서 피 흘려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